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이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참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에 5개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대강절, 주현절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이제 두말할 것 없이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 주현절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절과 주현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현절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 나타내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나타내 주셔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통치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시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 보고 따라온 거죠? 별을 보고 따라온 거죠. 별을 보니까 이게 예사별이 아닌 거예요. 이 별은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태어나는 별이라고 그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이 아니라 별이 뿜어내는 빛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앞에 현수막을 보실 텐데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로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주일이 아니어도 그날은 성탄절로 지키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주현절도 1월 6일 양력 1월 6일로 픽스되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6일 날 성탄절 예배처럼 주현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 1월 6일 날 예배를 꼭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꼭 드리고요. 주연절 예배와 미사를 드리는데, 그럼 왜 1월 6일이냐? 이것도 사실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1월 6일이 서양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지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동지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부터는 어두움보다 빛이 세력을 얻어가는 그 출발점이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지를 빛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을 주연절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신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메시아를 예언한, 종말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예언한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4절에 보면 저는, 여기 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 종말적 메시아,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를 표현한 겁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가시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으러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이 자기 앞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빛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 안에 배타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것들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처럼 보이지만 그건 유사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 되신 분,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지난주는 우리가 졸업 및 등반 예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연절의 상징인 빛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언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교리를 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의 특징과 성도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해석해내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곧 빛이 그리스도는 아니죠. 빛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정통성 있는 교리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유효하다, 유용성이 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것, 이런 거 유명한 천국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의 것을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경험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다 어떤 설명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를 발견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몇 가지, 그냥 빛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빛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첫 번째는요, 빛은 모든 생명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 나가죠.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은 이 빛에 기대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죠. 실제로도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 즉 다시 말해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떡, 영생의 음료, 참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소독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디에다가 말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햇빛에 말리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소독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구루병이라고 아시나요? 뼈가 휘는 병을 구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루병이 생기는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은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집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빛이 모든 만물을 치료하듯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게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삶의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뜬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이 이야기 끄트머리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눈뜬 실로암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에게 계속 불러다가 묻고 또 묻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우리의 태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시각장애였구나,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태양빛을 똑바로 보면 눈이 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은, 빛은 볼 수 있도록도 만들어주지만 눈이 멀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니까 그들이 눈뜬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볼 수 없죠.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 사람 본명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빛과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긴 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게 너무 멋진 말씀이어서 듣자마자 기억을 하게 됐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 안에서 빛을 통하여 빛을 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 안에서 빛을 통하여 빛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묘사한 거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했잖아요. 유사빛들은 현상을 왜곡합니다. 참 빛이어야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로 또 뭘 보게 하느냐? 이웃을 보게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둘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가 규정이 돼야 그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웃을 동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지의 개념. 나와 뜻이. 사실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하죠. 나와 지연, 혈연, 학연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웃처럼 지내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은, 동지는 틀려도 맞고 나랑 뜻이 다른 사람은 마저도 틀리죠.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아시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피가 낭자해서 쓰러졌는데 거기 세 명이 지나가죠.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돕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돕죠.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자세히 못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질문의 문제는 당신이에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 정말 이웃이 되려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네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그가 아니라 내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처럼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닫게끔,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빛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는 과학 문명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빛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인슈타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천재 과학자로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된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위대한 과학자. 노벨상도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뇌과학이랄지 아니면은 이 우주랄지 아니면은 양자역학,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었는데 요즘은 유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 선생님. 거기 보면 거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는 것들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비전문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 유튜브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이요, 대부분의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은하까지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오직 우리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분석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우주에 대한 연구에 제가 볼 때는 구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 빛에 대해서 규명하면 규명할수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많은 분들이 종교와 과학은,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더라고요. 물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우리 경험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경험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의미 세계,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이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 모르겠어요. 저는요, 과학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 절대 신앙과 종교를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실세계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의미세계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월 초하룻 날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왜 빌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그냥 태양이 어저께도 뜬 태양, 오늘도 뜬 태양,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태양을 향해서 비는 이유는 사실세계보다 의미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이 마루종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그 한문인데요, 한자인데요, 종가라고 하죠. 종가, 종갓집. 이 종자는 뿌리의 의미도 있지만 으뜸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면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은 입자라고 하는 특성과 파동이라고 하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보여주실까요? 어느 하나로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에요. 많았다. 결국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지, 이런 거 아닌가? 완전 다르거든요. 입자는 어떤 시간의 한 장소에 존재하므로 위치와 속도 등 운동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파동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닮은 곳이 없는, 달라도 너무 다른 속성이다. 마치 너 여자야 남자야? 나 여자였다가 남자이기도 해. 저게 무슨 소리라냐? 전자는 입자이다. 아니, 전자는 파동이다. 입자는 입자야. 파동이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도 입자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 논란거리라. 이중성은 미시세계의 또 다른 특징.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오늘 뭐 과학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입자라고 하는 야구공 같은 거예요. 야구공 같은 거. 이걸 던지면 속도, 위치 다 계산이 되죠. 파동은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소리 같은 거예요. 소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형체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려면 소리 자체로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되려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 파동이 파도예요. 파도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입자는 스스로 움직이지만 에너지는 매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빛을 모아서 쏘잖아요. 그럼 바람계피를 돌려요. 빛을 모아서 쏘는데 바람계피가 돌아간다면 그건 입자의 특성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요, 또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이게 왜 무지개가 보이는 줄 아세요? 빛이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파동이 달라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이것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빛이. 그런데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그것을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것은 있으면서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거는 거의 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칼케톤 회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케톤 회의에서 나온 신조, 이 칼케톤 회의에서 신조는요, 좀 보여주실래요? 451년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걸로 400년 동안 싸웠어요.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죽여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이 칼케톤 회의 신조 451년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존재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칼케톤 회의에서.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둘째 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서, 넷째 줄에 있네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자,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하도 싸우니까는요,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서로 싸우니까 어떤 절충안이 나왔냐면, 그럼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의 존재가 있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 하나님, 성부와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같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질, 인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는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인간과 같으나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셔서요,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둘째 주인가요? 그는 두 본성으로서부터, 그는 두 본성으로, 이 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해요. 두 본성으로 인식되지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니까 두 본성이잖아요. 두 본성으로 인식되지만 두 본성은 혼합이나 변화나, 두 개가 섞였다고 변질되거나 분할이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거나 나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성은, 신성과 인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존하면서 하나의 품성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두 품성은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고 유일한 독생자이신 로고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기독론, 이 기독론에서 결정된 신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이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질되어 있지도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는 이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저는 이게 이게 뭐 이게 말이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경험 세계에서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경험 세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험 세계잖아요. 빛뿐만 아니라 전자도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입자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삼위일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에요? 세 분은 세 분이고 한 분은 한 분이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이 자연세계를 내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이 자연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게 교리거든요.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인데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아무나 읽고 해석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성경 들이대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가 결여됐느냐? 정통성 있는 교리가 결여돼요. 정통성 있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칼케톤 회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둘은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가르치셨던 뿐만 아니라 교부들이, 여기 교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세대들, 교부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조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다. 무슨 얘기예요? 정통성 있는 교리라는 거예요. 정통성. 그래서 이 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외에 다른 존재라면 인간인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실 수 없어요.
인간인 우리를 대속하려면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온 인류를 합친 값어치보다 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저와 여러분들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성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와 성부는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것,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여기 동방 끝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까지 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제가 이제 빛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451년에 그런 걸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얼마든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오늘도 먹이시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실 나의 참으로 소중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빛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빛을 붙들고 빛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빛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